우리 학생들은 다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다 하고, 학생들 3명인가요? 3명 다 하기로 했나요? 그죠? 2명이? 2명만 준비했어요? 2명만 준비하고, 그리고 청년 1명, 청년, 우리 진주 선생님, 민규요? 민규요. 민규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물속에서 제 밑에 있느냐고 고생했어요. 민규, 그 다음에 우리 박진 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자매 마지막에 박진 자매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이부터 빨리빨리 나오시는 시간. 우리 19명이 다 할 수 없어서 우리 오늘 5분. 안녕하세요. 필리핀 선교 2년차 학생부 중3 고유진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느낀 것과 누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선교는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작년 선교에 비해 이번 선교는 연습도 덜 됐다 생각했고 준비도 덜 됐다고 부족하다 느꼈지만 선교지에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잘 할 수 은혜롭게 아주 잘 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갈보리 교회에서 그 수요일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선교 기간 내내 하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덥고 습해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그런 날씨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진짜 제 귀에는 그런 불평불만이 들리지 않았고 쌀을 나눠주는 그런 신방 사역할 때는 비가 진짜 하나도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선교를 하는 동안 모든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 친구들, 그런 성도님들을 보며 제가 한국에서 누리는 모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그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투성,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믿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한층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8 필리핀 선교를 위해 재정으로 기동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선교 2년차 학생부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교도 연차가 생겼네요. 그죠? 다음 1년차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년차, 그죠? 우리 수진이는 엄마 떨어져서 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나 앞에서 막 춤도 추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최수진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부모님과 처음 필리핀 선교에 갔었었는데 그때는 선교라기 하기보다는 뭔가 가족여행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다녀왔었습니다. 올해도 원래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롬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물론 가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같이 가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청년부와 선생님들 덕분에 친구들과 즐겁게 준비를 하고 필리핀 선교를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틀 동안의 농구대회가 열렸는데
필리핀 친구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에 힘껏 응원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갈보리 교회가 첫 경기에 탈락을 해서 아쉬웠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아이들, 어른들을 만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번 선교 때에는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쌀 나눔을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 비가 조금씩만 오게 해주셔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자들 모두 이제 큰 방에서 함께 지내서 너무 재밌었고 든든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사님과 갈보리 교회 친구들이 넘치는 교회 선교팀을 많이 기다렸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최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태풍이 2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태풍이 2개가 지나갔는데 저희 사역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새벽에 엄청 내리고 낮에 잠깐 비 안 내릴 때 사역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도 이렇게 갈보리 교회의 청년들과 리더들 이렇게 해서 70명이 저희가 이제 저희 재정과 함께 해서 같이 함께 가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갔습니다. 이제 리조트 그냥 풀장에 갔는데 그때도 놀 때는 비가 안 오고 밥 먹을 땐 비가 내리고 놀 때는 비가 안 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날씨로 주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고 걱정하는데 태풍이 몇 개 지나갔다고요? 2개 지나갔어요. 다음 또 이렇게 우리 저희 민규 얘는 그 갈보리 교회 별명을 졌는데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별명을 졌는데 빅맨으로 졌습니다. 빅맨. 저는 올해 선교 4년차 정민규입니다. 매년 선교를 가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선교 가기 전에는 그냥 세상 것대로 살고 선교 갔다 오면 항상 잠깐 그 주님 안에 있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선교 가기 전에는 제가 야간에 하루 단기 알바식으로 해서 그 선교 비용을 벌려고 어떻게든 벌려고 그래서 거기서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00만 원 중에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 200만 원 중에 170만 원 정도를 그냥 유흥과 노름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멘. 네. 한 17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근데 그 많은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가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그 다음날 그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가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일을 했으니까 뭐 나한테 보상은 있어야지 이러고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일을 그냥 일 끝나면 술 마셔서 좋다 이러고 한 2시간 자고 뭐 출근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제가 항상 금요일 밤에 출근을 해요. 그럼 철야도 항상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저희 회장님께서 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연습도 못 나오고
항상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어린 아이들 그 저희 회장님이 축구하는데 그것도 항상 오라는데 절대 안 가고 한 두 번 나갔나 그랬었어요. 근데 매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한 주 남았을 때 뭔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일주일에 5번 일을 가는데 가면 거의 한 4번 이렇게 막 매일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도 힘들고 이제 사실 술 기운에 일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많이 힘들었는데 아 그럼 딱 한 주일만 제가 제 자신적으로 금주를 해보자. 사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월요일 날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안 먹으니까 화요일 날이 뭔가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을까 말까 이러고 매번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 월요일 날 끝나고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항상 물량이 많아가지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전에 작업이 끝나면 그 송유정 집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자곤 했었어요. 근데 매번 감사한 게 그 저는 잠깐 자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송유정 집사님은 자기 집을 헌신을 하면서 저를 잘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렇게 술을 안 먹고 버텼어요. 근데 이제 또 외부에서 유혹이 들어와요. 같이 일하는 형이 수요일 날 야 힘들었잖아 술 한잔 하자 이러고 그런 날은 순댓국에 소주를 한잔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하여튼 수요일 날은 제가 그 유혹을 참고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를 한 주를 금주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원래 철회를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날 한 자리가 모자르다 그래서 그날 출근해서 아쉽게도 철회했는데 못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선교 가기 전에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선교 가서는 사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게 사실 월요일 화요일인 농구 대회를 하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갈보리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은 뭐 매년 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냥 누구 앞에서는 그냥 잘해주면 되고 누구 앞에서는 웃어주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요일 날은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1시간 이 교회까지 이동 거리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데 그때 1시간 가면서 자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누군가 먼저 앞서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쌀 나눔 신방을 하면서 이 친구는 많이 어렵구나라는 걸 통역은 주아름 청년이 해주셨는데 그 통역을 들으면서 많이 힘들구나 이러고 나서 선교사님께 제가 따로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100달러를 헌전을 해갔는데 거의 한 100달러 페소로 환전하면 5,300 정도 되는데 2,000페소를 헌금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그 가운데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게 일단 그 아이들은 저희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지만 저희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필리핀 아이들과 같이 풀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빅맨이 생기기 전에, 제 별명 빅맨이 생기기 전에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 조폭 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가 왜 나보고 조폭이라 그러지?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날따라 뭔가 노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그 나시 하나 입고 그다음 팔토시를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아이들은 조폭이 그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래서 그럼 뭔가 잘못됐나? 이러고 옷을 갈아입을까 하다가 뭐 그냥 입었는데 어떡해. 그러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에 계속 빠뜨리려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뒷목을 이렇게 딱 잡고 그냥 들어서 물 안으로 던졌어요. 제가 그 조금 작은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던졌는데 제 조폭이라고 확실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간증하겠습니다. 술 먹지 마. 저 민규가 영상헌금 50만 원 했는데 이제 50만 원 빨리 벌어가지고 헌금해야 돼. 170만 원 까먹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만지신 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시키는 것보다 진실된 말이 하나님 받으실 걸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도 더 하십시오. 자, 우리 하여튼 가정이 더 회복되고 또 민규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교지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빨리 보내는 게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이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누구죠? 우리 박지은 자매님? 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다. 설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설교 지금 1시간 준비했는데. 아니, 짧게.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를 처음 갔는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눈인사만 하고 서로 알아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다 기억했어요. 이번에 다 알고 내년에 아마 선교를 간다면 여기 성도님들 같이 간다면 이름도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하시네. 저 이름을 다 기억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세상 밖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 정말 너무나도 하늘과 땅이다.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아이들은 정말 남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알았고요. 서로 이렇게 챙겨가는 모습들, 또 이렇게 나누고 배려해주고 아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저는 또 이제 선교라고 생각할 때는 평소에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그 사명감 때문에 선교와 봉사에 대해서 거의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내가 그 아이들과 어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아주 편한 마음을 하고 갔었는데 정말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어 서로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그 찬양하는 가정에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을 챙겨가는 모습에서 그 아이들이 또 그 열악한 정말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만 애들이 막 미소를 짓고 이렇게 저희들을 반겨줄 때, 그 아이들이 마음을 읽어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던 것들,
제가 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잘 왔구나, 잘 보았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이제 세상 밖에서 보이는 것,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 어떤 것도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좋은 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아끼고 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단기간 선교이지만 이 선교의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인 줄 알고, 또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정말 누릴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확신하게 견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민족은 달라도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합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에 정말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번 선교는 저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뜻깊고 너무 좋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나마 제가 사실은 부족한 저이지만 연약한 저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제가 또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었어요. 정말 그 아이들한테 통역을 하면서 옆에서 간증하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을 그 하나님 가운데 정말 또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기원하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제가 원래 이번에 올 때는 사실은 처음에 선교 올 때 가는 날까지도 저한테 세상에서 핍박은 다 받았어요. 네가 뭐 목사냐, 거기 무슨 집사냐, 권사냐, 뭐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이런 마음들을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제가 한 번쯤은 그래도 저는 거기 봉사회장으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말리지 말라 막 이러면서 좀 고집을 부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아마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한 번만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끝까지 하고 다음 선교 때도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예, 어떤 열악한 여건이라도 정말 선교가 더 성숙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선교 단기간이지만 또 목사님,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우리 청우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청년들이 불평과 그런 게 아무 이제 서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정말 화합하고 끝까지 웃으면서 정말 버스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좋았고, 저는 또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정말 축구 시합을 통해서 막 이런 거 하실 때 보니까 마지막 수영장 놀이도 애들이 다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거 없지만, 그래도 그 청년들한테 솔직히 40대면 중반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청년들한테 정말 그 마음을 같이 어린아이 마냥 어울려서 이제 막 웃는데, 저 웃음소리를 그렇게, 목사님 저한테 웃음소리가 제가 희한해도 전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목사님이 더 희한하시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배가 아프고 제가 그렇게 웃어보고 행복해한 적은 이번 선교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큰 은혜를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또 경험케 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년 좀 안 됐죠, 그죠? 이 믿음이 고속으로 이렇게. 근데 이번 선교에 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넘치는 교회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길 기대합니다. 아무튼 박진 자매님 보면서 원래 봉사하셨던 분이라서 잘 하시지만 아무튼 거기 가서 기억나는 이야기는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북한에도 집은 이렇게 나쁘지 않는데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북한 사람들도 집은 깨끗하다고.
판자촌에 살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고백하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알아요. 굶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북한 분이 왔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잘 사는 그 모습을. 그래서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그 자립하셔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하시고 시에서도 좀 일 많이 하시는 분이라니까 갑자기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간증했거든요. 간증도 잘하시고 오늘 은혜도 잘 나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자매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선교 간다 그러는데, 그죠? 아무튼 굉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자매. 진주자매는 매년 선교 갈 때마다 생일이에요. 제가 생일 메시지를 이렇게 써서 아침에 이렇게 전했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교 가야 되니까, 원래 독신이고 하니까 그래, 앞으로 결혼 얘기 안 할 테니까 계속 선교 함께 가자고. 아멘.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중간에서, 하여튼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장년과 청년을 아울러서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섬김 있는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3번째 선교를 가는 거였는데 항상 선교를 가기 전에 저는 딱 2가지 기도를 해요. 가는 저희 선교팀 안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요. 2번째는 선교지에 갔을 때 보여지는 저희 선교팀의 모습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모습이길 기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번 선교는 사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작년 말쯤부터 좀 신앙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기였어가지고 이번 선교도 사실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믿음이 뛰어난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로 제가 가진 믿음의 크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 실상은 뭐 말씀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기도 생활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한테 첫사랑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 말쯤부터 주일학교도 내려놓고 이런 부족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보라고 하고 기도를 하라는 그 모습이 너무 이중적으로 느껴져서 다 내려놓고 그냥 제 예배에만 집중을 하고 싶었고, 이번 선교도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갈 수 있게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너무나 흔쾌히 보내준다고 하고, 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가게 됐는데, 제가 선교를 가면서 느낀 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되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주일학교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도사님 박수 치시는데 이번 선교통에서 느낀 거는 그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었어요. 제일 크게 느꼈었던 건 갈보리 이 교회가 되게 작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성도님 집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성도님네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더니 저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4일 동안 남편분하고 집을 깨끗하게 손보고 2층을 만들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왔을 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4일 동안을 두 부부가 집을 고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1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이 옷을 다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필리핀 사람들은 예배 전에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참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는 저는 지금까지는 선교나 봉사는 희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의 경비를 드리고 개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건 희생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혼자 하는 기도보다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재정으로, 물품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기도로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리핀 땅에 가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눈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혜택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시죠?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한 가지 확고한 게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삶을 못 누리는 것도 많았지만 또 그렇게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따라줬고, 또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그거를 따라서 한 주간 동안 행했습니다. 그곳에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넘치는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던 덕분인 것 같죠. 제가 진주자매 오늘 이렇게 간증하면서 사실은 또 감사한 것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원래는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주한이가 저녁 때 이렇게 자면서 내일 진주 선생님 생일인데 내 메시지 편지 써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피곤하니까 얘가 편지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생각하는데 주한이가 못 쓴 메시지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 가기 전에도 요즘에 한 1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뭐냐면 말씀은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다. 말씀 안에는 권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살리는 권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주자매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 섬김과 사랑, 그런데 그 어린이 교회학교 그 섬김의 은혜들을 잠깐 내려놓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생일을 통해서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섬김과 은혜들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이제는 영혼들에게, 어린 심령들에게 다시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고난받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흑인만의 태권도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에서 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이렇게 그 태권도 하는 법을 가르치고 바로 뭘 했냐면 격파를 시켰어요. 이 한 장 그 판을 가지고 격파를 하라고 이렇게 그 태권도 사범이 시켰습니다. 강하게 시켰어요. 그 아이가 태권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잠깐 이렇게 하는 법 가르쳐주고 격파를 하라니까 너무 놀랍고 겁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관장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격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에게 격파를 시키는 관장님, 그 관장님이 나쁜 관장님일까요? 좋은 관장님일까요?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아파서 기겁을 합니다. 뾰족한 주사바늘 보고 기겁하죠. 그런데 거기서 달래지 않고 주사바늘을 그냥 아이에게 바늘을 넣는 그 의사 선생님, 나쁜 선생님인가요? 좋은 선생님인가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자전거를 가르쳐 줍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손을 놓습니다. 가다가 또 자전거를 놓지요. 부모님은 나쁜 부모님입니까? 좋은 부모님입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송판을 깨라고 격파를 시키는 그 관장이 쉬울까요? 아니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됐어 하는 게 쉬울까요? 됐어 하는 게 쉽겠죠. 주사바늘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다 넣는 게 쉬울까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넣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우는 아이에게 다음에 놓을게 하는 게 쉬울까요?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에게 계속 타라고 강요하며 잡아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만하자 하는 게 쉬울까요? 다 쉬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넘어설 수 있게끔 힘을 부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게 안 하십니까?
그 역경을 이겨낼 때, 그 순간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 300만이라는 돈을 재정을 가지고 농구 대회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300만 원 상금을 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채우심을 경험하게 만드셨고 또 그걸 통해서요 선교사님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이렇게 대회를 하시고 나서 알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장이고 의원이고 많은 분들이 나타나서 이런 대회가 있냐고.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비전을 선포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매년마다 하나님 더 채우실 것을 선교사님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아이들의 헌신, 학생회가 꼬깃꼬깃해가지고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성경금 모아가지고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헌금했던 거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1,000원짜리 이만큼 뭉탱이. 누가 보면은 한 몇백만 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 받으시면서 얼마나 가슴에 기쁨을 갖는지. 그런 재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풍부하지 않다.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는 몇십억이 재정되어 있고 막 이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정말 희저하게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재정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뭐 부유층도 만나고 공직에 있는 분들 다 만나고 왔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 마무리하고 나서 시상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농구팀이 들어와요. 농구팀의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이렇게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어떤 대표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느낌에. 그런데 코치도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렇게 키 큰 필리핀 사람들 처음 봐요. 코치가 저 옆에 딱 오더니만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샤샤샤 얘기해요.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너무 저를 무시하지 마시고 느낌은 알았습니다. 해석은 했어요. 근데 확실한 해석을 위해서 선교사님 불렀죠. 그러니까 이 대회를 주최했냐는 거죠. 저희가 주최했더니 놀랐다는 것이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희망과 꿈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코치는 그냥 알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어떤 무슨 팀이라도 코치를 하면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빨리 선교사님 명함을 하나 받으시고 전화번호 받으세요. 왜 받네요, 저보러? 또 명함 제가 파가지고 왔거든요. 명함을 드리라 그랬어요. 왜 주니요? 그러니까 이 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제가 말했죠. 나중에 우리 갈보리 교회 팀이 2팀이 있는데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레슨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큰 K, 5K. 알고 봤더니 그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전도사부로 알아보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팀이냐면 안티폴로 시의 대표팀이에요. 아멘? 대표팀 코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대표팀 아이들에게 갈보리 이 교회는 굉장히 우승팀처럼 잘하는 팀이에요. 갈보리 교회 이 교회를 꺾은 팀이 3점 차이인가 4점 차이를 졌거든요. 근데 그 꺾은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승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레슨 좀 더 받고 더 하면은 아무튼 우승할 줄 믿습니다. 근데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권면을 하고 비전을 선포했냐면 너희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농구팀, 농구장 많지만 우리 실내 체육관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누가 가지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라. 그럼 우리도 서울에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우리가 뭐 돈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기도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헌신하는 거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일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거기서 자기 쓸 돈도 다 드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드리고 뭐 청년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못 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풍족하게 샀지만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전에 3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자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이요. 근데 위에 보니까 어떤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고면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뭐하면 이게 다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냐면 모양이라고 해요. 모양이라고. 뭐라고요? 모양.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앞절을 읽지 않고 왜 5절과 7절을 읽었냐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교를 그냥 훅훅 넘어가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은요, 아까 진유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은 나를 위한 준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간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뒤에서 기도하신 분도 축복이지만 사실 더 누리는 건 선교팀입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오늘 그 속에 선교팀 안에서요 정말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갔습니다. 저희가 선교센터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담배 피우는 청년이 다른 게 청년이 2명이 있었나 봐요. 전 담배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못하고 뭐 민규가 뭐 찾아가가지고 뭐 손가락질 한다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됐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저한테 그 전날 얘기했어요. 담배 피면은 제가 또 담배 피는 사람들 그 학생들 데리고 보일러실에 가서 따끔하게 혼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선교 와가지고 그 전에 담배 피는 건 괜찮습니다. 뭐 그럼 뭐 상관없어요. 근데 선교지 와가지고 담배 핀다는 것은 이건 기본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 전에 뭐 술 마시고 뭐 상관없습니다. 가서 뭐 술 마시고 상관없어요. 그 은혜가 또 다시 기억되면 되니까. 근데 선교지 와서 이거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른 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날 이렇게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 아침에. 그래서 목사님 다 담배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현장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죠.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거짓말인 것처럼 진짜예요. 제가 혼낸 게 아니라 위로했습니다. 얘네 마음 다 안다. 그런데 선교지 와서까지 이러는 것은 사단이 시킵니다. 너를 선교지에서 은혜 받았지 않냐? 이 모습이 정당한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무릎 꿇고 회개하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 안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뭐 어떤 뭐 세상 것이 없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권면하기 뭐라 하냐면 이 능력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가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돼야지만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아닙니까? 모양은요, 모양은 겉모습만 번들어난 거예요. 자, 오늘 7절을 제가 왜 중요하다냐면 그 위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세상 모습도 알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항상 배운다는 것도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웁니다.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제도 하고 뭐 교회 안에서 행하는데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뭐예요? 속 안에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맨날 삐그덕거립니다. 혼자만의 신앙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할 거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훈련받을 거 다 받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가서 뭐예요? 허튼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주간의 성경학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 자신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채우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선교팀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심, 모양이 아니라 능력. 우리 교회 안에서 모양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모양할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세우심 받는다는 거죠. 아멘. 모양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에도 그걸 모릅니다. 근데 모양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쓰러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경건의 모양이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뭐하냐? 말씀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안에, 학생들 안에 너희들 성교 가서 말씀의 삶을 누리자 해서 맨날 말씀 묵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으로 끝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매번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지키자, 순종하자. 그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 재정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선물이요, 선물 사야 돼요. 저도 뭐 사모님이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돈 가져가면 가져가고 있는 걸 다 쓰고 온다고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나름 더 준비해가지고 가지.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은 딱 그만큼 쓰게 하실 거예요. 가져간 만큼. 제가 헌신할 수 있는 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선교팀 안에서 정말 스스로,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한 성령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받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뒤에 가서 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아요.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때로는 못마땅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가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교제가 넘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교제가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합당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하더라. 우리 넘치는 교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죠. 때로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은요, 그것을 무너집니다. 아니, 능력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요, 모양이나 틀린 것은 다시 세움받는다는 것이에요. 짝퉁 아시죠? 짝퉁. 짝퉁이랑 진품이랑 뭐가 틀려요? 짝퉁은 AS가 없어요. 진품은 AS가 있습니다. 저희 이준 사모 제가 뭐 성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방 하나 사오는데 가방 뭐 10,000원, 15,000원 사와요. 근데 저희 진품 같은 짝퉁 있잖아요. 요번에 성교 갈 때 그걸 메고 갔어요. 메고 갔는데 유심칩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유심칩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나 봤더니만 빵하고 화났네. 나 저한테 말씀, 짝퉁은 역시 틀려. 근데 결과적으로 짝퉁은 AS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진품 사주다면 걱정하지 마. AS 받으면 돼. 근데 AS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더 준비하고 더 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건의 모양은요, AS가 없습니다. 겉의 모습은요, 무너지면 끝나요. 하나님이 앞만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뜻이 어떤 것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것이냐?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민규야, 어디 갔지? 위에 있냐? 170만 원 괜찮아. 아깝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170만 원 더 쓸 수 있어요. 저는 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네. 청년 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저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마음 있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저도 뭐 여기 뭐 어렸을 때 저희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선교해야 되니까 한국교회도 더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신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통해서 더 세움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선교를 하는 그 팀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끊이지 않는 것이, 선교는 다른 말로 보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오늘 말씀을 새기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 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왜 진주자매한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권면을 했냐면, 정말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권면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주님이 생일까지 이렇게 선교제를 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진주자매를 또 세울 수 있는 말을 할까요? 아침에 고백하면서 제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눈물이 흘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치유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도요, 하나님의 마음 품고 그 속에 성령 가운데 거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말씀만 알아보면 치유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겉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다 스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스킬이 있는지,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넘치는 교회 안에 그 능력만 있다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질 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품이에요. 옆 사람은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린 진품입니다. 아멘.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제곡이죠. 우리 선교팀 오직 예수뿐인